오늘은 우리 사복음서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의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 4권의 복음서의 공통점은 뭡니까? 복음서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서, 특별히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흔적,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그런 생애,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풀어서 표현하자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기에, 어떤 소식이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없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었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 곧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운명의 끝은 결국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았던 그 운명이 바뀌어서 이제는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향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듣고도 어떻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가능하게 한 핵심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4권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까지 왜 필요한가? 똑같이 어차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라면 그냥 한 권의 복음서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4권의 복음서가 존재하는 데는 서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저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의 이야기를 굳이 4권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여기 서기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원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기원, 목사라는 거죠. 특별히 구미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에 우리 교우들을 만나거나 교우들 친구들을 만날 때는 저를 구미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마땅하죠. 제가 어떤 성도님께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혜빈이 아빠예요,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좀 생뚱맞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는 제가 그렇게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서기원이라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제가 혜빈이 아빠예요, 누구랑 통화할 때 혜빈이 학교 교수님하고 통화한다면 그렇게 소개하는 게 가장 분명한 자기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동일한 한 사람을 누구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그런 원리로 다양하게 예수님 똑같은 동일한 한 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대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사복음서 안에서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있는데 어떤 내용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표현을 할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다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아마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마가라는 인물, 요한 마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마가는 원래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마가예요. 네. 동일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팀에서 그냥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마가는 베드로와 이번엔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옆에서 돕는 동역자로서 함께 그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도 로마로 갑니다. 바울만 로마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함께 마가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실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내용을 마가가 옆에서 듣고 그걸 정리한 거다, 그걸 기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렇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원래 취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아직 로마에 국교가 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황제가 집권할 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처형당할 때도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환란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종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적인 종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로서 가장 분명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육신의 죽음이 개인적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가 되는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종말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았는데 내일 어떻게 누군가의 밀고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정체가 무언가에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줄 모르는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들의 형편을 알기에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한 말투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전하고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전하기 위한 그 어떤 마음이 그 글로써 담겨져 있어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유디스라는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이 유디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곧이라는 뜻이에요. 곧, 바로, 즉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사건을 얘기하고 곧, 바로, 이어서 곧, 이렇게 계속해서 사건들이 막 숨찰 정도로 그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긴박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가복음은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얘기하거든요. 막 족보를 나열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마가복음 보십시오. 마가복음 여러분 한 주간 읽고 오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부터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사역부터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선언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선언하고 바로 30살 된 예수님을 등장시키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 같은 어떤 그런 장황한 내용의 말씀보다는 주로 이제 귀신을 물리치고 질병을 고치고 이적과 행동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한 대제국이었어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면 전쟁에서 이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관리가 파견되든지 해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활하게 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배권을 얻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득이 되는 수확물이나 광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로마 본토로 가지고 와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펼쳐졌던 정치 제도는요, 수용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모되는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양한 민족들이 그냥 그대로 인정되면서 자기들의 문화나 자기들의 어떤 종교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다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세금만 잘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갈등 없이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히 웬만한 종교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기독교는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는요, 다신교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모든 신들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도 나도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마디로 흔했습니다. 신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오히려 여러 종교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이 별거 아닌 시시한 존재로까지 여겨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이 대단하냐, 신이 특별하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것들의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신들은 이게 신인지 인간인지 망나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 덩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식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차이점을 밝혀줘야 됐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차별점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신이야. 이걸 선언하기 위하여서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개의 내용도, 초점도,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신 분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의 죽음, 자기의 어떤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잘 나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뭐 쉽게 말해서 배신당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뭐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의 우리야 정말 예수님은 그렇지라고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 역사, 사건까지 다 아니까 이게 어렵지 않지만 아직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아직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게 비유인지 상징인 건지 꿈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식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 하나겠죠. 안 믿거나 못 믿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일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말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감격이, 엄청난 기쁨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끝이 없이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이 땅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극심한 고통, 가장 큰 괴로움과 슬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고통,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들게 영원히 겪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는 게 정상이죠.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죠.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탄식하는 괴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하는 질병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이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놀라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병자를 몇 명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관심을 피했을까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 제자들의 행동을 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서로 논쟁을 했대요. 무엇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이 죽음을 예고했는데 제자들은 관심도 없고 그냥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지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은 실은 천하무적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상대할 적은 하나도 없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못 고치던 그런 환자들을 예수님이 손만 갖다 대도 말씀만으로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도 반대인가요? 네. 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반대네요. 네.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다녔던 도시락이에요.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런 분이 눈앞에 나타났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대할 적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그분이 말하면 희한하게 잠잠해지고 말을 듣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강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진짜 실체를 모르고 이런 겉모습, 이러한 사건, 이런 현상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 정도 능력 있는 분이면, 이 정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분이면 분명히 언젠가 큰 권력을 가질 거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지금은 로마 압제 아래 있지만 독립할 때가 올 거야. 분명히 이분이 그때 왕이 될 거야. 리더가 될 거야. 옛날 다윗 왕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떵떵거리면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때를 준비하자. 자, 서로 어떤 자리를 가질 건지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미리 정하자. 누가 국무총리 할래? 누가 국회의장 할래? 누가 경제부총리 할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선생님, 특별한 능력 있는 분 정도로 여기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팔자 좀 한번 고쳐보자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육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그 가운데는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가 전했을 것이라고도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빼놓지 않고 감추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비단 이것이 제자들만의 실수, 제자들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접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한번 그들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는 최고의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시골에 땅 팔고 집 팔아서 로마로 이주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뭔가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성공의 기회라도 주어질 거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이 도시의 모습, 사람들의 사회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도시죠. 그 모습을
제자들이 실수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되는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이 메시지를, 이 주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희들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세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거에만 관심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사는 거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대접받고 권력도 휘두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가치가 그러하다면 여러분, 위험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이 9장,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처럼 예수님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른 채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의 본질은 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내버려 두면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만만하게 여기는 욕망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꼬실 때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저 선악과 저거 먹으면 사실은 있지 않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헷가다 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똑같은 과일로 보였던 그 과일이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십시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 욕망을 붙잡고 쫓아갈수록 욕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욕망을 쫓아가서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인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갖고 많은 재물을 가질수록 뭘 하기가 더 쉽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권력의 제어 장치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하는데도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진다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진다는데 여러분, 그런 분은 기꺼이 마음대로 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만족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억울해지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갈등과 싸움과 멸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너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미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리에게 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첫째 되는 사람은 뭇사람의 끝이 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요, 식탁, 사람들이 밥 먹는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저분에게 물이 필요한가? 물 따라주고, 수저를 갖다 드려야 되네, 냅킨을 갖다 드려야 되네. 그 사람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모습, 크게 섬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긴다는 건 구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세요.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 무사람이 누구냐?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신체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 관념으로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실은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고 한 명, 두 명 세는 거는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대예요.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육신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그런 분들도 영적으로는,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낯선 곳입니까? 우리 오늘 시의장님 오셨지만 여기 너무 낯설죠, 분위기. 이런 분위기 참 생소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집단이거든요, 여기가. 이런 장의자에, 여러분, 이런 장의자에 앉는 기회가 세상 어디 가야지 있어요. 교회 말고는 잘 없어요, 이런 의자 자체가. 여러분, 낯선 곳입니다.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 자체는 낯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죠. 여러분, 그러니 이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양보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실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가난하거나 어떤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섬김이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친절한 말 한마디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도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섬김이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미 축복받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 받는 게 좋습니까? 사랑 주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여러분 기왕이면 사랑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여유 있는 사랑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섬김도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은가? 섬겨주는 사람이 좋은가? 여러분 섬길 수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섬길 수 있는 무언가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너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너 필요한 거 채워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 이 주제가 10장에서 또 한 번 반복되거든요. 43절 4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인자는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의 이 섬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섬김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섬김 덕분에 천국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도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미 그 사랑 받았어요. 내가 뭘로 표현하더라도 그 예수님께 받은 섬김과 그 희생과 그 사랑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 기억한다면 기꺼이 내 삶에 정말 섬기는 삶, 마음껏 섬기면서 살아가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